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병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지금 아이 출산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이 영적인 것으로 또 물론 육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나라를 쓰시지 않고 약소국 이스라엘을 쓰셨느냐? 왜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강대국들을 쓰시지 않았느냐? 수많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갈릴리 출신들을 쓰셨느냐? 거기에 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만 되는지 이 부분이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강대국이 엘리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로 돼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이 경쟁에서 여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걸 통틀어서 다 뭔가 결과로 남는 게 다 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이 최고야. 권력도 돈 때문에, 공부도 돈 때문에, 인기도 돈이라는 것 가지고 측정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은 딱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보수냐 진보냐 이념 싸움하고 진영 싸움하고 그러는 것도 다 이게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걸리느냐 이걸로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윤석열 욕하고 막 그러는 대통령을 욕하는 그 이유가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면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절감한 사람들 여기에 완전 딱 결론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뭘 하게 하시냐면 지금 40일 집중하게 하시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40일 감남산에서 40일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다리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것 가지고 그걸 이루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그것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것과 맞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의 수준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표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거든요. 또 때로는 사람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 세상의 분위기, 여론, 이런 것 따라서 다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셔요. 이게 바뀌어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40일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출신들을 가지고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수준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그 표준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육신적인 거, 의식주. 내 뜻과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아. 그러면서 또 배반하고 대적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런 것밖에 안 돼.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래야 되지 않을까. 10명의 점탕꾼이 와가지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굉장한 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 맞는데 거기에는 거대한, 우리보다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큰 견고한 높은 요새가 있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런 소리에 다 동화돼서 가슴 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 그 반대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그걸 찾기 원하세요. 그걸 찾고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그것만이 내 길이 되어지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론, 분위기, 그런 것들은 빨리 수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즉각 초월하라고 하셨어요. 빨리 수용하고 즉각 초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내게 먼저 답이 되어 있어야 되죠. 내 인생의 근본에 답이 내게 있어야, 내 인생에 대한 그 답이 있어야 그것들이 보여지고 넘어설 수 있게 돼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또 1세대 목사님들을 보면서 자꾸 이게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되는 건 아직 내게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모자란 거예요. 뭔가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못 견뎌요. 수용이 안 돼. 그걸 확 뒤집어 버려. 그걸 확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돼. 저 사람들은 진짜 언제 저거 바뀌지? 그런 생각밖에 안 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느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지 그 자체가 정말 은혜고 응답이다라는 것이 진짜 안 보여요.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오히려 시달리지.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망대, 가장 중요한 건 영적 망대가 먼저 서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어떤 것에도 동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임마누엘의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망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보호자의 축복은 거기에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내 교회와 내 업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전무후무한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393이 영적 망대가 되었어요. 그게 내게 임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업이, 내 학업, 내 직업, 내 산업이 망대가 되어지잖아요.
내 업의 망대. 내 업의 모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을 나타내 보일, 그것에 증인되리라 하셨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24한 그 업의 현장, 그 업의 현장에 이게 나타나게, 이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 업이 어떤 업이어도 상관없어요. 청소하는 업이어도 상관없어요. 노예 상관없다니까요. 꼭 화려하고 엄청난 총리, 왕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든지 이게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25 그리고 영원한 그 작품이 그 업을 통하여서 나오게 돼 있는. 그러면 이게 오직 유일성,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유일성과 그걸 가지고 세상 살리는 재창조. 이게 업에 일어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빛의 경제, 빛의 축복. 우리는 경제 거기만 자꾸 묶여 있어요. 왜? 돈이 최고야.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 그러면 돈, 그걸로 딱 돼. 아니, 경제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니까요. 시스템. 이게 오고 전달되어지는 시스템, 그 빛의 시스템이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삶이 전도의 망대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전도와 선교는 거기 안에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 그걸 기다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 그 이유가 정말 맞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니까요. 이 유일한 문제라는 것만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유일한 문제를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끊임없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이 힘들어 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라고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그런 과거의 상처라고 여기는 그런 인생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인생의 문제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있다가 없어졌고, 뭐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게 내게 없어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뭐가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없어서.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여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깃국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그러잖아요. 가나안의 그 사람들은, 여리고의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큰 요새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열매를 먹고 우리는 그게 없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은 그런 상태라. 그래서 참된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를 모른다라는 건 영적 세계를 지금 모른다니까. 그 영적 세계를 비추는 그 빛, 그 망대가 없다니까요. 그 내용으로 치유할 치유자들이 없다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진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로, 치유된 것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자로,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정말 여기에 참된 결론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두고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정말 모르니까 나의 모든 선택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훈련,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절대 가치로 우선순위로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내게 지금 와 있는 병이 문제고 내게 와 있는 실패가 문제고 무능이 문제라고 여기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배가 가치가 없어. 그리스도 입으로는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말은 하는데 단어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 그 나의 실제 신앙의 색깔을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색깔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가치가 발견이 안 됐다.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2만 개, 2천 개가 지금 무너졌어요. 왜? 진짜 인생의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도무지 모르니까. 육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고 그것 때문에 경제의 문제가 문제라고 여기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 통하여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담이 하와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벗어서 두려워 숨었나요? 똑같은 말이거든. 입은 적이 없는데 벗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벗은 게 문제고 그래서 내 감정에 잡히고 내 생각에 잡히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의 불신한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라는 걸 도무지 모르고 누구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상태.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뭔지 노회가 뭔지 그걸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그 이유, 그게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 그게 언약 붙잡고 집중해야 될 그 이유.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서 자꾸 그 말씀이 생각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포럼하고 그 언약을 포럼하는 그것만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그 포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안 세워지는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한 그 규례를 주시는데, 생명을 낳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출산, 생명 낳는 일을 창세기 3장에 고통이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벌써 말씀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게 계속, 남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걸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이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 인간,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생기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 이게 깨어진 게 문제잖아요. 이 근본의 것이 깨어진 게 근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의 해답, 이걸 바르게 알고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사단이 뱀의 모습,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인간을 속인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인 거잖아요. 그 개인에게, 가정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가정을 무너뜨린, 그 후손들을 무너뜨리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네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답이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고 거기에 대한 답. 그 창세기 3장 출신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은 뭐예요? 뭔가 동경하고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저 공중에서 쫓겨난 자, 내 귀신, 사단의 힘을 빌려서 내 피림이 됐다라는 게 도무지 안 보이니까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러워. 그런 많은 그런 세상의 그 많은 엘리트들, 권력자들, 재벌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걸 동경하고 그걸 쫓아가요. 그 쾌락의 문화를 쫓아가요. 그럴 수밖에,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의 불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허해,
뭔가 모자라. 그걸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문화들로 채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도 바로 그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 뭔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걸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네피림의 문화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방주를 만드는, 너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그것만 답이라니까. 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느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된다니까. 내 자녀가 보여야 되고, 내 부모가 보여야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여야 돼. 근본 문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뭔가 힘 있는 것처럼,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쫓아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바벨탑, 그거 만드는 일에 종로로 심부름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루, 그 우상 만드는 거기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를 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짜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근본 문제와 그 해답도 모르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그 빠져나오는 그 길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새 절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왜 맥추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수장절 창고의 곡식을 거두는 그 날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게 내 인생 전체, 아니 영원이라는 시간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그게 맞아져야 된다니까. 내 인생과 맞아져야. 예배를 드릴 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맞아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내 인생이 근본 문제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의 현장임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말한다니까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그런데 지금 삶이 왜 이래? 너 왜 지금 이거 어려워? 너 왜 먹을 것도 없어? 너 왜 병들었어? 너 왜 너 바보같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계속 사단은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 오순절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까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저 천국의 배경을, 저 세계복음화를
누리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아니면 안 돼요. 뭘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걸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보이는 우상,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고, 뭔가 의식주,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거,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념, 내 사상, 뭔가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걸 대적하고 거부하고 뭔가 파당을 짓고 분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돌비를 만드시게 만나 항아리를, 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이 언약궤에 담게, 그 언약궤 따라가라. 너희들의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그 언약궤 따라가라. 이것이 있는 그곳이 성막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물론 성막과 교회는 좀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보는 그런 이론들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교회, 지금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똑같은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 제사를 드리는 예배,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예배가 아니면 왜 안 되는? 많이 저보다도 훌륭하고 똑똑한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여러 가지의 뭐 예화를 들고 또 세상의 그런 책들을 보고 뭐 상담 이론, 경영학 이론, 여러 가지의 세상의 철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뭔가 지식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쳐보면 쫙 깔렸어요. 하지만 무식하고 뭐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이 민영태 목사를 분명히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확신이 드는 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제게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죠.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 그 짐승을 잡고 또 곡식도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구원의, 또 이 예배의 여정, 이 성막이 지금 가나안을 가고 있는 그 여정, 그 자체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이걸로 망대가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게 있습니다. 정말 인간, 정말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보여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험한 길을 가는,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특별히 어떤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움, 뭔가 한계,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뒤에서 계속 쫓아왔고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주변에 노리고 있는 그런 강대국을 애굽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셨죠. 세상에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이라는 그 세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뭔가 지금 빠져나오긴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을 또 지나가야 돼. 또 여리고를 또 지나가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계속 한계로 여기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대로 그런 한계들이, 그런 장막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온단 말이죠. 그걸 또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또 똑같이 그런 것들이 또 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힘으로 이것을 넘어선 그 여정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애굽에서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히 바로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었고, 홍해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죠. 내가 불신앙하고 나 늙었어요. 나 힘없어요.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날 말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케 하셨던 그 여정을 지나갔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갖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한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실패가 온 것처럼, 위기가 온 것처럼, 완전히 쫄딱 망한 것처럼 보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걸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에 언제 갔느냐? 피 제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그 힘이 뭐예요? 그 어떤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여호와의 구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게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나의 힘이 되어지는 그 여정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 인생, 내가 부모가 이상해서 부모가 나를 잘 케어해 주지 않아서, 나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않아서, 뭐 돈을 물려주지 않아서, 날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또 내가 이상한 사건과 만남,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또 노력하지 않고 내가 무능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사단이 준 거짓 메시지로 계속해서 각인뿔이 체질돼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육신 문제가 문제고 정신의 문제가 문제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정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자라왔다.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후대에게 그걸,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내 인생의 여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후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왜 우리 전래동요를 읽어보면 다 귀신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귀신의 무서운 것에 자꾸 각인시키죠. 그러면서 뭔가 권성징악이라든지 아니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착하게 하지 않으면 이 귀신이, 이 호랑이가 와가지고 문다, 뭐 그런 두려움, 뭔가 그런 것 가지고 뭔가 규모를 갖춰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존재를 알지 않으면 이 사단은 끝까지 우리 인간을, 인생을 공격해요. 제일 먼저 가정에 공격한 점. 가정에 뭐요? 결혼이라는 것에 공격을 해요. 언약을 놓쳐버린 개인이 가정을 꾸리고 후대들을 낳는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되어지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가도록. 그래서 개인의 6가지의 멸망의 스케줄이 계속 반복되도록 가정에 그 결혼이라는 것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가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뭔가 가정의 마음이 안 들면 안 들수록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 이게 메시지예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여기는 그 부분이 메시지래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정을 깨트린다니까. 결혼을 깨트려요. 그래서 해영화 때 가장 중요한 그 영적 상태의 인생의 근본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때 무의식, 잠재의식, 그것에 계속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계속 심어놔요. 태교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들려준다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잡이 시키잖아요.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하긴 하는데, 돌잡이. 그래서 뭔가 부모들이 원하는 3, 60이라, 자기들이 되고 싶은 거,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제일 가까이 이렇게 밀어놓잖아요. 돌잡이 시킬 때. 야, 일로 와, 빨리 와봐, 이거 잡아봐.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앞으로 쭉 밀어놓자. 그거 잡으라고. 그런 거. 태영아 때 전체 인생에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상태 근본, 그러니까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뇌에 딱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 그러면서 유치원 때에 가서, 또 초등학교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복음으로 모든 많은 것들을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 만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유치원 때, 초등 때, 그러니까 중요한 그 교사, 어떤 교사가 만나지느냐, 어떤 친구가 만나지느냐. 그것을 두고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엘리트, 세상을 살릴 그런 엘리트의 중요한 기초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이를 낳은 그 여자에게 그 부정하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생명을 낳는데 생명을 낳은 그 피가 부정하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생명이 됐는데 그 똑같은 형상으로 이제 자녀들을 만들기는 하는데 아담의 피, 그 죄의 피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 근데 그걸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낳았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부정한 거라. 그걸로 이제 자녀를, 이 새신자를 양육하려고 하고 그걸로 뭔가 내 거를 자꾸 거기에 자꾸 전달하고 심으려고 하고 그 기간을 그 시간을 여기서는 33일, 66일 이렇게 두라고 하셨어요. 거리를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그 축복 속에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인간적 육신적인 부분으로도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들을 낳는 것, 또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런 것을 두고 계속 전체 인생의 스케줄을 두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전체 스케줄을 두면서 그 포인트에 가장 중요하게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뭔가, 그걸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고 때는 인생의 중요한 달란트, 그러니까 방향이 잡히는 그런 시기. 어떤 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이 잡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신자들은 다 어디 안에서? 이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가도록 계속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한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그거 가르치겠죠. 더 강해져야 돼. 더 우리는 막 그 육신의 병기도 가져야 되고 뭐 돈도 가져야 되고 뭐 많이 배워야 되고 뭐 그런 거 계속 강조하겠죠.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중요한 여정을 두고 뭘 전달해 줘야 되는지, 또 대학 청년들을 두고
대학 때는 세상에 나갈 그 그릇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청년 때에는 세상의 현장에 전투의 현장에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그 메시지가 있느냐. 사단이 공격하는 건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것만 놓치도록 만드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우습게 여기다가 부러워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진짜 세상의 문제가 뭔지, 세상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뭔지, 그 세상의 답이 뭔지는 알고 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교회 또 선교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계속 렘넌트들 시스템, 미션홈과 선교원, 대안학교 그것을 만들어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 또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전체 세계복음화를 두고 RGS, RLS, EMS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내 인생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내가 이 지역에서 뭘 해야 될지 안 보여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속고 속였던 그것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거 포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후대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8째 되는 날에 아이에게 할례는 왜 하게 하시느냐? 모세가 그 할례를 통하여서 중요한 여정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되어줬어요. 이 할례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위생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런 과거의 것을 끊어버리고 인간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문제를 끊어내는 그런 의식이 할례라는 거죠. 왜 8째 날이냐? 거기에 대한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이론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 성경의 시간표는 8일이에요. 8일. 8번째 날. 그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7째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8째 되어지는 날 구원 이후에 저 하늘나라의 첫 번째 날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인생을 두고 영원한 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겨놓는 게 할례. 그걸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그 할례만 고집하게 되어진 거죠. 그 내용, 그 이유 그것을 놓쳐버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그래서 왜 후대에게 할례를 하면서 뭘 전달해 줘야 될지 그 구비구비마다 그 과정마다 가장 중요한 이 사단은 뭘 노리고 있는지 그래서 뭘로 각인뿌리 체질시켜 놔야 되는지 그 할례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걸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놓치면 돼요. 피의 언약.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나라는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정말 치유의 메시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치유냐? 영적 치유죠. 가장 중요한 치유가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어떤 것도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치유라는 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그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먼저 되어져. 내가 영적 치유된 증거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영적인 부분에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용, 초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적 치유는 다 나의 것, 나의 현장,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현장으로 정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면서 중요하게 내게 와 있는 육신의 어떤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는데, 질병이라는 부분은 내 삶과 관계가 있어요. 내 삶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 질병도 치유되거나 아니면 질병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질병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가난했어. 그럼 난 가난에 잡히지 말아야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그게 가난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 거기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넘어서는 거예요. 부모들이 뭔가 병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병들지 않게 해서 건강 위해서 뭔가 노력해서 내가 건강 찾았어. 그게 질병을 넘어선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가 바르게 이해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예배 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맞아지게 되어지고 나의 인생과 맞아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배의 치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인의 아이를 낳아 여인의 규례를 두고 중요한 제자라는 그 생명을 낳는 그 부분을 두고 뭔가 나도 모르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 내가 육신적인 자녀도 내가 낳았어. 내 분신이야. 내 생명이야.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 뭔가 그런 의무, 그런 헌신, 물론 그런 것도 가져야 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뭐 이런 거. 내 뜻에 안 맞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내 품을 떠나서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목회자나 어떤 교회나 어떤 그런 만남 속에서 제자가 되어지는 여정을 간다면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 동기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그러니까 왜 여자, 남자 거기 기간이 좀 다르고 뭐 그게 육신적인 의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자라는 부분은 교회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길게 오랜 시간 치유의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의 여정을 가면서 그 치유의 여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망대의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